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저는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폭포를 봤잖아요. 풍성하다 못해, 충만하다 못해 넘치는 이 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또 여러분 사역에 이런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설명하기에 또 이런 그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빙산입니다. 빙산. 이 빙산은 교회를 설명하기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조그만한 얼음 덩어리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얼음 덩어리가 있는지, 그 잠재력이, 또 그 정말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아도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로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10%, 눈에 보이지 않는 건 90%.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빙산이 작다고 그냥 들이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는지 아시지요? 그 빙산 무시했다가 그렇게 된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더 풍성함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빙산은요, 바람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빙산이 그의 경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갈지는 몰라도, 조류의 영향은 받을지 몰라도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득함이 있기 때문이죠. 더 큰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만물 안에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인데, 이 몸이 바로 충만케 하시는 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함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른 말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저 충만을 기대하십시오. 무엇이냐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충만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포함됩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충만함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복받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이 많은 사람들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있으면 무엇이냐?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대로 우리가 사고하면서 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단편적인 면만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기도 좋습니다. 지금 잠시 보여드릴 이
피조물은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피조물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혹시라도 깜짝 놀라시면 곤란하니까 보여드리더라도 뭐 이거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보여주세요. 에게? 그래도 징그러워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이제 저 녀석이 조금씩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은 탈피라는 걸 합니다. 탈피. 그래서 번데기를 남기고 어떻게 되죠? 나비가 확 날아가 버립니다. 자, 왼쪽에 있는 놈하고 오른쪽에 있는 놈하고 같은 놈입니까? 욕 아닙니다. 이건 동물은 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같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말하기가 좀 싫어졌어요. 왜? 같은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겁니다. 얘가 얘입니다. 걔가 걔예요. 여러분 중간에 탈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탈피하면 되는 거예요. 탈피는 어떤 현상이냐면 안에 가득한 것이 넘칠 때 더 이상 그 담을 수 없는 가죽 피자 아닌가요? 껍질 피자 아닌가요? 껍데기가 더 이상 그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 없을 때 탈출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피란 그런 것입니다. 속에 내용이 가득할 때, 충만할 때,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적정 수준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부를 대충 하면은 그 참 위험합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충분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재밌고 잘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해놓고 왜 안 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일하시고 충분히 거기에 젖어들어야 돼요. 충만할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에 대한 이 단어도 바울은 참 쓰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오늘 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즉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성령님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7장 22절에도 보니까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겉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겠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이 있다고 하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낡아질 수밖에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우리는 그 법칙에 의해서 그 엔트로피라고 하나요? 결국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보이는 세계를 주장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하십니다. 17절 상반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는 기도문을 집어넣어서 보낸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이걸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게 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신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두 말씀을 조합하면 성령님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구해서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기도를 먼저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면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속사람에,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 그것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충만할 수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을 보세요. 알코올로 충만한 거예요. 이성을 눌러버립니다. 지성도 눌러버립니다. 때로는 염치도 눌러버립니다. 이게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받아서 된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셔서 된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주세요, 이거 주문을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그 방법과 이유도 알고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에 준비되는 그릇이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를 빈자리로, 자기의 빈 마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그 빈잔을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여러분, 이 2025년도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로 가능하다. 기도가 시작이요, 기도가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3장의 이 기도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면 구하는 것 이상 주시겠지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좋은 것이라 했으니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시작은 이겁니다. 무릎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돌방에 일어나신다면 그냥 무릎으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바로 그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침대를 내려오시더라도 무릎부터 먼저 내려와 보시죠.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나는 화장실부터 가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 보세요. 첫 시작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옵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짧은 기도라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청하는데 주님 안 오시겠어요? 오십니다.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훈련이고 이게 바로 연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을 거야. 여러분,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 훈련, 이것이 유익이 된대요. 맞죠? 그런데 속사람, 이 속사람을 훈련하는 이 경건은 더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유익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함을 추구한다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겉사람을 위해서도 훈련하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그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좋은 훈련 해주시는 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겉사람에 대한 훈련, 의사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찔러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겉사람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번 건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해 보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얻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보니까 믿을만해요. 의사들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특히 연세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심폐기능, 이 폐의 기능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근육, 이 근육이라는 거예요. 근육이 뭐 40 몇 살부터 40대부터 뭐 1%씩 줄어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근육을 위해서 단백질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일단 운동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스쿼트를 하는데 뭐 깊이 내려가야 된다,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거 다 막 얼마나 많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도요,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아니 100번, 이것만 잘해도 넌 건강할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스쿼트였네. 근데 이 스쿼트를 또 사람들이 또 하다 보면 알배겨서 못한다면서요. 제 설교 시간에 겉사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재밌어가지고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깊이 내려가지 마시고, 이렇게 살살 조금만이라도 내려가 보세요. 저기 우리 전문가가 앉아 계셔서 제가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전문가가 계세요. 근데 깊이 못 내려가도 괜찮아요. 깨작깨작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깨작깨작이라도 이렇게. 이렇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 그런데 천천히 하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근데 이게 왜 빨리 하면 좋냐? 심폐기능이 좋아지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루 종일 한 번도 숨이 차지 않았다? 어느 한 번도 숨 차지 않게 아주 살살 잘 돌아다녔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숨이 좀 차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숨이 차야 돼요. 우리 폐가 자꾸 운동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올라오려면 일단은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근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숨이 차요. 계단을 몇 계단 올라가면 숨이 차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운동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겉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도요,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시켜주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근육은 뭡니까? 전도가 근육이에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숨쉬는 운동만 하지 마시고 근육을 자꾸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숨도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게 육체의 원리인데 우리 속사람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경건이 범사의 유익함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프셨어요. 안 드시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충만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떡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먹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 기도 계획 세우셨습니까? 금년에 여러분 말씀 얼마나 읽을 건지 계획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침 되시면 아침 드실 거잖아요. 점심 되시면 점심 드실 거고, 저녁 되시면 저녁 드실 거잖아요. 다 계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도 그렇게 먹을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 놀라운 일을 한 구절에 딱 넣는데, 여러분 한번 제 말 믿고 시편 19편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펜이 있으면 하나 적어놓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이라고 다른 표현을 썼지만 완전, 확실, 정직, 순결, 정결, 의로움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또 설명했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혼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뭐보다? 돈보다. 뭐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모하면 이것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함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후반부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성도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사랑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난 너무 사랑해. 이거 계속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시죠? 자기도 사랑해야죠. 근데 상대가 있는데도 자기만 사랑하면 그건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 되시죠. 하나님은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렇고요.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금식하러 나가시면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을 하셨지만 그에게는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죠. 물론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는지 자세히 봐야 하는데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님께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 살려고 해도 나 혼자 못 삽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길 원한다면 이 골로새서에 가서 이 에베소서의 쌍둥이 책이라고 말하는 이 골로새서에서 이 충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채우셨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 땅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 나아가면 이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낙수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마 그 경제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낙수효과가 없으면 경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이 낙수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넘쳐서 흘러내려야 돼요. 그냥 나만 딱 먹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넘치려면은 여러분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넘칠 수 없어요. 갖다 버렸으면 버렸지 나면 안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눠줘야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팔던 거 다 갖다 버립니다. 근데 어디다가 버립니까? 장터에 가운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 그걸 다 집어갑니다. 1시간 전에, 아니 몇 분 전에도 팔았던 것을 그들은 다 나눕니다. 낙수효과죠. 저는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풍성해진다는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인 거지요. 에베소서 4장, 이제 3장이 아닙니다. 지금 3장 읽었는데 4장으로 가면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나오는 10절이 좀 어려워서 10절 말씀만 제가 읽으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걸 기념한 것이 성탄절이었어요. 이제 주님이 올라가실 겁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만물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주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충만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이 더욱더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그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혹시 이 통이 나무로 만들어진 통이라는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통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나무 판자가 너무 짧아서 저기로 물이 다 샜니다. 이 나무통의 주인은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저 짧은 나무 때문에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충만해지지 못해요. 이건 그냥 샌다는 말을 쓰지 충만하다, 넘친다 이런 말 못하죠. 아무리 통이 겉으로 볼 때 크면 뭐 하겠습니까? 저 짧은 나무 하나 때문에 저 통은 아마 그 높이 밖에는 물을 담을 수 없을 겁니다. 이 그림은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왜 우리 교구는, 왜 우리 구역은, 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 왜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하시려면 먼저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짧은 생각이, 나의 짧은 헌신이 그냥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당신 때문에 다 새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사고를 봤습니다. 사건을 봤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요? 천만에요. 한 사람의 결정이, 한 사람의 실수가, 한 사람의 안일한 그런 지식과 생각을,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많은 안타까운 일을 봤잖아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두어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 하나쯤이야 괜찮지 뭐. 그렇게 작은 분량으로 놓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충만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나 혼자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 정도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보다 많았어요. 핍박도 많았고요, 내부적으로도 서로 반목했고, 유대인, 헬라인 서로 차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초대교회의 한 모습인데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도 표어가 하나님으로 충만입니다.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이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전하기에 힘쓰고, 전한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전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삶,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